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한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은 이 3장과 4장이 깊은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로 인정을 받고, 이후에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영어로 표현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신앙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스트는 예수님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그 생선가게 주인이 할머니한테 가치가 처녀 그런,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처녀가 아닌데 왜 자꾸 가치가 처녀 그러지?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날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 생선가게 주인이 가치가 처녀, 그게 아니라 갈치가 처녀 그랬는데, 가치가 처녀로 들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당하신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1번의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든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두 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 하나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물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2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3번 말씀 보시면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4번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재물을 후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 방송 프로를 보니까 유시민하고 또 소설가 김영하 그리고 카이스트 장재승 박사가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가수 유희열이 4명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10편을 쭉 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명이 다 무신론자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구나. 신을 믿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그때 끊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까? 오늘 마귀도 예수님을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믿음을 조롱하면서 반믿음, 불신앙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애꾸인 것을 한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아니 당신은 왜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외꾸인 것을 한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에게 내가 애꾸인 것을 한눈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내가 당신에게 쓴 연애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쭉 읽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애꾸인 것을 한눈을 보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말을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 여보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반했다고 내가 애꾸인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해 주시고 믿음의 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7절 5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보증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서서 정말 세상에서 파산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서주시는 성령님은 절대 파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장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11번 우리 베드로가 여자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이다.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는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복을 언제 받을 것인가?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언제 주실란가? 한 10년 뒤에 주실란가? 20년 뒤에 주실란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기 합니다.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죽기 전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많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이 많고 이쁘고 수명이 짧은 여자, 하나님 꼭 돈 많고 예쁜 여자를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머리가 돈 여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12번 말씀 보시면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새벽에 트로트 프로그램을 잠깐 보고 잤는데 거기 보니까 남진도 나오고 서른도도 나오고 주현미도 나오고 많은 장윤정도 나오고 베트남에서 그 콘서트를 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영광을 받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저 가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남진은 집사라고 하고 태진아도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3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다.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거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참 의미 있는 또 해석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한 조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과 바꾸는 그런 정력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또한 사역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사역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형통과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한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는데 이 단어 안에는 겨자씨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되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큰 숲이 돼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기들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작게 시작되지만은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과 평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겨자씨와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반드시 그 겨자씨와 같은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바로 형통과 평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이 또한 사역자가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또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세 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평탄의 길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